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42장, 43장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43장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르러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의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에 곡식을 사러 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셉이 다 잊었다고 하지만 형들이 한 일을 잊지 않죠. 그래서 형들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듭니다. 물론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형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정말 목숨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하나 있는데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는 요셉을 잃었고 베냐민마저 잃기 싫어서 내주질 않죠. 르우벤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지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3장에서 유다가 부탁을 했을 때 자식을 내주죠. 아무래도 르우벤은 자신의 그 네 번째 부인과 잠자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듣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다죠.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말을 야곱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이 뭐 그것을 알아서 들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유다도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벤이나 뭐 유다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42장, 43장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뭐 복수했다, 뭐 그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없고요. 르우벤이 뭐 베냐민을 내가 내 아들보다 더 잘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뭐 그런 것도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주제가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역할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있으면 시므온도 살고, 옥에 갇혔던 시므온도 살고, 나머지 9명의 형도 다 삽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누구를 모시고 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품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이소서,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냐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만을 원하세요. 요셉이 베냐민만을 원한 것처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므낫세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 잊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애걸복걸 해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잊을 수가 없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저 감옥에 있는 살인범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나의 두루마기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30년, 40년 하면 나는 많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 좀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죄 짓는 수법이 아주 고단수죠. 나의 죄를 나의 선행과 섞어서 슬쩍 기억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선행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남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고름을 짜는 것처럼 우리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내가 저 감옥에 있는 사형수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87세가 돼서 이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저 지금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내 민족이나 저나 총리를 맡고 있는 저나 똑같습니다. 패역한 사람입니다. 그 패역이란 말은 나에게 100만 번 기회를 줘도 저는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4절인가요?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려고 스스로만 노력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9장 13절에. 그것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거죠. 자기가 87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진짜 17살에 잡혀와서 온갖 수모와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을 극복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변화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의가 아닌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72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죠. 그거 외에는 우리를 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방법이 없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3장에 보시면 그 유다가 간청을 하죠. 베냐민을 제발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손에 돈을 12절이요.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1절이요. 11절도 보게 되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인이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라. 상당히 물질적이죠. 먼저 그에게 보이는 건 돈이에요. 물질을 먼저 배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애굽 총리 요셉이 마음을 누그러뜨릴지도 모른다. 물론 희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도 있었으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에, 이 물질과 돈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야곱은 지금 130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에 대한 애착이 있죠. 32절에서도 그가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도 씨름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돈을 네 대로 나눠서 형한테 보내죠.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보냈는데 절대 누그러뜨리지 않죠. 더 기승하죠.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갔다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자기 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성난 바다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돈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죠. 만약에 나를 온전케 돌아오게 하시면 정말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나를 주의 말씀대로 창대케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뭐 제가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32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형과 흥정을 하고 다시 43장 130세가 돼서도 역시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가지고 요셉을 구워 삶으려고 합니다. 다 이 신앙과 돈이 같이 갔어요. 야곱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야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르짖음은 바로 크리스찬의 부르짖음입니다.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기 전의 모습은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아직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특별 계신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집주인의 하인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예수님 오기 전에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충실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그 종 하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겠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성경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성경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꿈을 이루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이 저 형무소에 있는 사형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죄인은 죄가 발각돼서 형무소에 간 사람. 또 하나의 죄인은 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사회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이 두 죄인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과 이 재물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 우리가 MRI로 찍어보면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못 나오는 것이 다 나온대요. 건강한 사람도 한두 개가 나온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밀함에 우리가 비춰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내가 사형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문지방에, 우리의 문설주에 바르고 나의 옷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특징이에요.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기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당신이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4장로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고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과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벌거벗은 채로, 내가 곤고한 채로, 내가 가련한 채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는 일, 매일매일 자복하는 일. 이걸 또 형식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형식상이 돼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을 그냥 형식상 시인하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지. 물론 그나마도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복은 아니죠. 정말 내 스스로가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일로 착각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나와요.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정말 최고조로 달았을 때,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결단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요한에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각양 좋은 것들이 바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 강단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왜 은혜가 사라졌고 영감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라는 뜻, 하바르티아라는 뜻은요,
지분을 갖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To be without a share in.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share. 지분을 말해요. To be without. 뭐뭐 없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지분 없이 존재하는 것을 범죄라고 해요. 옛날에 가나안 땅을 12지파한테 나눠줬죠. 각자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존재합니다. 다른 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을 갖고 계신데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는 뭔가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회개는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우린 자꾸 행동을 바꾸는 쪽으로 회개를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메타노미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그 단어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야곱 보세요. 야곱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벌써 이 재물과 돈을 같이 가잖아요. 130년이 지나도. 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죠. 왜냐면 자기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8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일종의 보복은 아니지만 그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요셉도 형들의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죠. 그건 요셉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요셉이나 야곱이나 우리는 다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지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열매가 있단 말이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열매가 맺혔단 말이죠. 똑같은 의, 똑같은 미랄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의 똑같은 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 열매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분을 받아들인 게 요셉과 야곱이에요. 나중에 요셉의 아들 축복할 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할 때,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동생이. 근데 야곱이 에브라임한테 더 동생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반대로 손을 바꾸잖아요. 그들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린 그 의를 받아야 돼요. 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은 영고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직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한테 가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근데 서로서로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주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가서 입히고 사식도 넣어주고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의는 우리가 이룬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를 받기 위해서 가셔야 돼요.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완전함도 아니요, 나는 그 뱃다리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12절 이하의 말씀. 내가 완전히 뭘 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분 없이 존재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주신 지분, 바로 피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살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특징이 뭐예요? 그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 나눠주세요. 종의 형체를 빌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나에겐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들 다 가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는 나와 동등되다.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모두 다 나눠주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말째 아우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요셉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다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34절 볼까요? 34절.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들이 31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스스로를 독실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자기들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에요. 독실하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 왜 이 사람들이 독실합니까? 요셉을 판 사람들인데. 악당들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그러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겠다고 그래요. 참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기별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독실한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의가 높여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이라도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나머지 3분의 2 천사들도 다 마귀 꾀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보이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하나님처럼 묘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회의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루스벨의 말에 속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 천사도 다 하나님이 옳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그들을 세상 끝까지 높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불러도 형식적으로, 이미테이션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37절입니다. 37절 보시면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대단하죠 루벤이요. 베냐민을 다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래요. 근데 야곱이 듣질 않죠.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루벤을 믿을 수가 없죠. 자기 네 번째 와이프하고 잠자리 한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43장 4절 보겠습니다. 이 42장 43절은 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이냐,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놔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겠다 라는 그런 야곱의 심정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실 때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4절 보면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비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은 굳이 이런 장난을 안 해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리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다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이 베냐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도 준비한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영생을 얻고 꼴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냐민을 데려가면 양식도 받고 또 갇혀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있고 자기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100% 영접이죠. 99%는 예수님이고 1%는 나의 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사탄도 그분의 손아귀에서 그분의 손에서 다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또한 꼴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요. 꼴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해졌습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강대해졌습니까? 미국은 천주교의 핍박에서 정말로 굶주리다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일으킨 나라예요. 한국이 5,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대한 적이 없어요. 500년 조선왕조 이시조선의 500년 동안도 이렇게 강해 본 적이 없어요. 왕건시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대종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때가 없었어요. 바로 그 중심에는 다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 미국과 이 한국이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도 못 얻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우리의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기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베냐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양식으로 다 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다 풍족히 먹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까마귀가 와서 직접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의미죠. 네, 오늘 창세기 43장, 42장, 43장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 베냐민 때문에 시므온도 옥에서 풀려나고 또 요셉과 또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야곱도 다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이 믿지 않았었죠. 나중에 45장에 보게 되면 그 바로가 보내준 그 금수레를 보고 믿게 되죠. 야곱이 우리와 같이 굉장히 물질적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 얻은 것은 역시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인생을 의탁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형무소에 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붙잡힌 죄인이고 우리는 붙잡히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째 조건이며 예수 앞에 가는 일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점점 내 자신이 고집불통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14만 4천이는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겸손한 자들이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탄에 맞이하는 감탄 이상이죠. 예수님만 봐도 경탄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요?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이렇게 숭상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꼭 제 이 연구를 안 들으시더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